지구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글로벌, 뭐 지구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구촌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 세계가 한 마을처럼 지구촌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저는 저기 에버랜드에 가시면 여기 지구 마을이 있어요. 지구 마을. 그 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서 각 나라들 막 이렇게 특색 있는 인형들이 막 이런 것들을 기억나시는데 그게 항상 기억나는데 그렇듯이 이웃 나라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마을처럼 그만큼 가깝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의 정세가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것이냐면 중동 지역에 어떤 분쟁과 전쟁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회기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열강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이런 정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영향을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히 강대국들이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국, 싱가포르 회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정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아까 우리가 함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왔는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죠. 그 창세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천지의 시작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그냥 그 끝에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모든 만물이 끝.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끝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이 끝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뭘로 삼으시려고요? 백성으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왕국,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왕,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쵸?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돼서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언제입니까? 요즘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건국절에 대한 논란. 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그런 건국절은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3요소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 그 정부를 수립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때는 국민,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근데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영토마저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가 건국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 말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한다고 해서 독립투사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수고와 순국 헌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1919년을 그때부터 우리나라 건국절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그래야 1948년 8월 15일에 정통성이 없어지고 북조선을 세운, 김일성이가 세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우리나라에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고 불법으로 지금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흐리게 해서 누구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꾸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독립투사들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아니,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데,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교활하게 그런 것들을 교활한 수법으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를 꼬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범죄함으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또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보이는 북쪽은 어디냐면 골란고원까지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골란고원. 아직 골란고원 쪽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다 회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까지 있냐면 남쪽은 저 시나이 반도, 저 이집트 시나이 반도 거기까지이고, 서쪽은 지금 저 서안 지구라고 웨스트뱅크 있죠. 아직 거기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점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처음에 이스마엘 낳았죠. 이스마엘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에서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이슬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약속의 자는 누굽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예? 에서, 그쵸? 에서하고 야곱인데 거기에서는 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팥죽으로 샀지만 리브가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들이 나오고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결국은요,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라헬에게서 난 아들을 채색 옷을 입혀갖고 결국은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왕의 그 감옥에까지 잡혔다가 결국은 총리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요 얼마 동안을 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날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왜 400년을 애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이 일단 안전한 것도 있지만 보세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지은 죄들이 어떤가?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행하는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요, 자녀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그런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짐승과 함께 수간하는, 그 교합하는 수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 이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레위기 18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게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증한 그 죄가 가득 차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징벌하면서 징계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결국 보면요, AD 7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본받아서 그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로마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로마 황제 AD 135년에 로마 황제 아드리안이 유대인들이 지독하거든요.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아주 지독해요. 어디 가서든지 다 살아남아요. 끝까지 막 남아서 막 항쟁하고 막 마사다 거기에 보면 그 끝까지 로마군에 항쟁하다가 결국은요 안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다 자결해서 죽었어요. 내가 로마에 항쟁하느니 죽겠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드리안 황제가 전 세계로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발푸어 선언이라고, 영국 수상인 발푸어, 국무장관인 발푸어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세워도 좋다라고 선언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자꾸 그 지역에 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결국은 1차 중동전쟁, 그러자 이스라엘이 국가를 생기자마자, 선포하자마자 중동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영토를, 지금의 영토의 78%를 확보하게, 오히려 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집트까지, 우리가 유명한 6.1 전쟁 있죠. 6.1 전쟁. 이집트까지 다 뭉쳐서 이스라엘 하나를 치려고 모였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홍해가 있는 곳까지,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골란고원, 서안지구 뭐 이런 데를 다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준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유엔에서 조정을 해갖고 두 국가를 그럼 세워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는 거냐면 이슬람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해서 남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테러하는 거예요. 자꾸 폭탄 테러하고 버스 테러하고 미사일 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서안지구, 가자지구 이런데, 가자지구는 뭐 거의 광야 쪽이니까 서안지구, 예루살렘 거기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이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로 자꾸 테러가 일어나고 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이 인류 역사 끝날 때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땅은 어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회복되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게 어떤 세계의 왕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금머리를 하고 있는 거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결국은 은나라, 다음 나라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패권이.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에 누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나라들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그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알렉산더가 30대에 금방 죽습니다.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에는 다리가 2개잖아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과 진흙 10발가락과 진흙은 이 분열 왕국이다라고 했는데 10발가락은 유럽의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이 섞이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흙과 철이 막 이렇게 함께 섞이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들로 하려고 하지만 민족들이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하나가 나타나서 그 모든 신상을 다 쳐서 부시고 그 임하게 되는데 그 뜨인 돌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왕국 오기 전까지 왔잖아요. 로마 시대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죠? 로마 지금 없잖아요.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장차 임한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음 32절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에게.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야곱의 집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신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처음 선포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임할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뜨인돌, 그 금신상, 그것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신상, 여기서 벌써 철과 진흙의 시대가 다 되고 이제 뜨인돌만 남은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많지 않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표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배우셨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그게 뭐냐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지극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AD 30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교회 시대라고 써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 그랬어요?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한일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 일어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요, 교회인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가 한 일회가 열리기 전에 그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휴거한 믿는 자들을, 신부된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다 예비하면 돌아오겠다. 그 얘기가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하는 얘기예요. 신부에게 정약을 하고 약혼을 하고 내가 우리 신방 처소를 다 얘기하면 마련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라고 얘기하는 게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뜨인돌에 이제 그 임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결국은 한 일회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을 이루냐면 세계 평화를 이룹니다. 세계 평화와 단일 정부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본색을 드러내고 그때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이 말, 그리고 나서 세일회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강림하시는 곳은요, 올리브 마운틴,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짜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자마자, 건국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국가가 세워지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그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 언론에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해갖고 어린이들이 막 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나쁘게 뉴스에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 뉴스 들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쟤네 이스라엘 왜 그래? 어린애들도 죽이고 막 민간인들 죽이고 그렇죠? 근데 세계 언론이요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지금 옛날에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족속들인데 블레셋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뭐 했던 족속이에요? 전쟁했고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옛날부터 사탄이 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려고 했던 족속, 없애려고 했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폭탄 테러하고 막 자살 폭탄 테러하고 버스 폭탄 테러하고 버스 정장에 폭탄 터뜨려서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는 잘 얘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민간인에 떨어져 갖고 민간인이 죽었다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나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요. 우리 에스더를 공부하신 분들 계시지만 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작전을 짭니다. 그 하만에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영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틀러에게 역사에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했어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성경에 말하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뒤에 처진 사람들 쫓아가서 막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만의 영, 또 이라크, 여러분들 이라크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이라크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이에요. 이 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슬람에서는 최고 지도자, 이라크 후세인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2014년 11월 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를 서슴지 않는 야만 민족, 영아를 살해하는 이스라엘을 법밖에 없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까요? 이들이 몸 그리 원수가 졌다고. 이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흑암의 영의 역사. 자, 이슬람에서는요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은 12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절해야 된다. 이슬람 세력은요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만의 영이 그 뒤에 역사하고 이슬람 세력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시편 83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아직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일들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들이 뭐냐면 이슬람권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뭐냐면 에돔은 어디예요? 에서의 후예죠. 이스마엘, 하갈의 후예죠. 모압, 하갈, 그 다음에 그발, 암몬,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만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요 가자 지구에 있는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아수르는 어디냐면 지금 위에 시리아에 지금 이란 분들이 지금 막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분들을 폭격을 했어요.
거기에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일들을 이슬람 세력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이슬람의 시작은 누가 만든 겁니까?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흐디가 세상을 통치하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샤는 예수님입니다. 이샤가 올 때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샤를 죽여야만 마흐디가 진짜 메시아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오는 마흐디가 누굴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인 척.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고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이룬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핍박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세력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돕고 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돕고 있어요. 또 누가 돕냐면요, 그들의 테러를 훈련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단체들이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이슬람 IS들을 테러를 훈련시키는 나라가, 그 단체가 북한이라고 해요. 근데 이란의 핵탄두를 3개를 반출을 해서 이란에게 줬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란은 ICBM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어요. 근데 아직 뭐를 완성 못했습니까? 핵을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은 완성했는데 ICBM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이 두 나라가 합치면요, 전 세계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겼다라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그런 내용을 브리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세계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 사진이 있다니까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스라엘 첩보 당국인 모사드가 모집한 그런 55,000페이지에 달하는 CD가 183장이고 미니 도서관만한 저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세계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의 문을 명확한 근거가 없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명확한 근거 없고 저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하고 수도를 옮기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세계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제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의 문을 열었다. 지옥의 문을 열었다. 자, 이건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사탄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것을 분별하고 어느 편에 지금 바르게 갖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 이것을 표결에 붙였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가 8개 나라밖에 안 됐어요. 8개 나라. 그 나라가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냥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그 다음에 루마니아, 남수단, 남아공 이런 약한 나라들만 미국이 그걸 한 걸 지지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보여요. 물론 호주나 영국도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자꾸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거 할 때 그럼 인정을 했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랍권들 국가의 어떤 테러라든가 무기라든가 수출하고 지금 이런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절에 보면 9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러시아, 터키, 이란, 시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국가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노여움과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과 그 다음에 불과 유황비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반 이스라엘 하는 곳에 서서 거기에 함께 있다면 같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루시려고 하는 플랜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의 영, 그 다음에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영,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중세 천주교회와 같은 로만 카톨릭의 영,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려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있을 싱가포르에서 있을 미국 회담 가운데 이를 통해서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의 세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악한 영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2,500만 우리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루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종북 주사파들과 공산주의의 영과 미혹의 영에 휩쓸려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6월 13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공산주의의 영과 악한 영들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지지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정당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출신이 이 지역이니까 이 정당을 뽑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토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어지겠다라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겠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